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명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분주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뵙고 인사드리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정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명절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지만 명절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인데 이 세 가지 명절만 되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예 일주일씩을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큰 명절이 두 가지가 있죠. 추석과 구정인데 추석과 구정 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조상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의 부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헬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뵙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을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헬라인들은 유월절이 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환영하는 인파들의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면서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를 올렸던 내용이 나옵니다. 헬라인들은 찾아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에 관계된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알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영광받는 것을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예수님을 대우한 그런 것을 떠나서 먼저 예수님께서 원래의 자신의 지위,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리로 돌아가시기만 하면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이미 지극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온 우주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왕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원래의 지위였었고,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 지위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온 세상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는 것,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려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받기 전에 자신이 먼저 순환과 죽음이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지만이 온 세상 백성들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지만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아름다운 삶,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그 본을 따른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만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도 말을 합니다. 득도했다고 하고 해탈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도, 예수님의 삶의 본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 죄를 다 사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영광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십자가와 관계해가지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제는 내가 영광받을 때가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 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면서 십자가와 관계해가지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말씀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자리를 떴을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곧 죽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는 영광을 받았다. 이제는 내가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때를 따라 일을 하셨습니다. 어느 때는 자신이 피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숨기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잠시 물러나서 먼 곳에 계셨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해서 숨기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밀하게 행동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당신이 메시아거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라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자신의 때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드러내셨던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모두 다 십자가와 관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헬라인이 자신을 찾아 뵈려고 했을 때도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자. 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직접 나서시면서 나다. 내가 그다. 이 사람들은 다 놓아줘라.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신을 또한 부인하여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하나의 밀알의 비유를 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는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때 그 예수님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었죠. 오늘 여기 2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단 한 번 이때만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일을 면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하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렸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셔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십자가가 필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해야지만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 수 있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32절, 여러분 32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단 것처럼 인자도 장대에 달린 것처럼 들려야 하리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야지만이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잘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박학하고,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람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사실,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명이 없다. 나는 이제부터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오직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찬송가 143장 가사에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혀지고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찬송가 439장에도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온 후 영원한 시곳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입술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존재들도 예수님을 향해 찬양을 합니다. 설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줄이야. 이거는 하늘의 존재들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대반전 중에 반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온 성도들이 다 이 세상의 끝이 났을 때 흰 옷 입은 무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온 세상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는 새 노래로 노래하되 일찍 죽임을 당하사, 우리를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가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 예배 전에 찬양을 많이 불렀었는데요, 12스톤이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복음송가들이랑 우리 복음송가들이 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제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야, 이런 찬양들이 다 있었구나. 근데 그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야, 이거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 노래구나. 그러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는 찬양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저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 부르는 찬양은 전혀 다른 노래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나온 대로 새 노래로 노래하되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 찬양,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명절의 주인공은 조상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우리가 즐겁게 시간들을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명절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구정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자신을 부인하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일가 친지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지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시면서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